코로나 사태가 지금 2년을 넘어 장기화되고 있죠. 아직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대구에만 4,000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후유증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IMF보다 더 심각하다 그러면서 아주 난리를 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복음 누린 성도가 전도자로 자리매김해야 됩니다. 오늘 부활주일입니다만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보장된 이 시공간 초월의 축복, 이 보호자의 축복을 제대로 누려야 여러분의 현장과 나라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복음을 못 누린다, 현장을 더 어렵게 만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현장 불신자와 성도의 차별화가 너무 저질하잖아요. 어느 정도 차별화되면 되겠어요? 요셉만큼 차별화되면 됩니다. 그렇죠?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눈치를 챘거든요. 저 사람이 훌륭하다,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걸 분명히 봤거든요. 그게 차별화입니다. 전도는 언제 되어집니까? 그렇게 차별화가 되어야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 전도가 안 됩니까? 저 인간하고 나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저 교회만 다니다 뿐이지 나하고 다른 게 뭐냐? 불신자들이 지금요, 교인들을 보고 그렇게 욕하거든요.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초창기에 교회가 코로나의 원상인 줄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교회에서 또 코로나가 전파되고 그랬다 그러면서 정권도 그렇게 교회를 아주 잘못 오도했고 사람들도 거기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잘못 알았거든요. 어차피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교회는요, 이미지가 땅에 추락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추락된 이미지를 회복하고 그야말로 불신 현장과 성도들이 완전 차별화를 이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전도가 되어지니까요. 그러면 차별화를 어떻게 이룰 겁니까? 윤리 도덕적인 삶을 가지고 차별화를 이룰 겁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도 좀 더 도덕적으로 좀 더 훌륭하게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신이 있습니까? 자신 있는 사람들 보면 저는 너무 존경스러워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윤리, 도덕, 삶을 가지고 차별화한다?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또 시공간 초월의 보호자의 축복을 누려야 그게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우리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짜 응답과 축복 속에 있어야만 불신자의 복음은요, 눈치를 챈다니까요. 윤리적으로 조금 앞서고 뒤처지고 그건요, 별 의미 없어요. 그런데 전능자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게 불신자한테 보여봐요. 그러면 불신자들이요, 껍벅합니다. 혹시 자기 삶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립니다.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나하고 윤리 도덕 수준이 좀 나은 사람을 찾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을 찾을까요? 분명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인데 부활 자체를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때까지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된 완전한 축복,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린 하늘 보호자의 완전한 축복, 이 두 비밀 속으로 풍성히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성도들아, 불신자의 삶을 내버려라. 그렇지요. 불신자의 삶을 버려야 되죠. 왜 그렇습니까? 구원받은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신 차별화된 삶의 비밀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과 노력 가지고는요,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구원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심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죽으심과 부활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죽으셔도 그분의 부활이 없다면요, 다 헛일이지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사단 권세를 꺾고 완전 승리하셨습니다. 지금 하늘 보좌에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십니다. 진정한 언약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릴 차례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약속의 말씀 인도를 제대로 받으면요, 하나님은 모든 축복으로 역사하시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보좌가 삶의 완전한 배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사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본문이 그 축복의 모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이 부활절 이 주일에 이 본문을 내가 설교를 해야 되냐. 신명기서를 쭉 읽어 내려오는 가운데 완전한 축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이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완전 성취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드릴 뒤에 오는 모든 말씀들은요, 여러분이 이 축복을 거부할 때 오는 저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에게 완전한 축복이 되셔야 돼요. 먼저 뭡니까? 말씀으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간 사실을 되새기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그랬습니다. 홍해 건너 광야길 가는 걸 말하지요. 그러면서 뒤에 3절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그랬습니다.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4절 말씀에는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신령한 음식과 물은요,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광야 같은 거친 세상을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사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든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목사님들이 신방해가지고 말씀 전달하면요, 듣는 성도들이 입이 찢어질 만큼 좋아하거든요. 왜? 축복만 선포되니까. 그 중에 보세요. 들어가도 복이고 나가도 복이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뭐든 잘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면 안 되는 인생이다, 그 말입니다.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이 주신 걸로 살아가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 대신에 만물을 통치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복 주셔서 만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범죄하기 전에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주신 걸로 살아야만 제대로 되는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랬던 우리 인생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하고 하나님의 복 받을 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 받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더더욱이 하나님 주신 복을 받지 않고 사는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불신자는 저주 속에 태어나서 삶 전체가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못 받고 사는 게 저주거든요. 예수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 안에 사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늘 강조한 게 뭡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안 좋은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일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옥 간 것도 능력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복 받으면서 모든 걸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 복을 받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왜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완벽하게 축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는요, 복의 근원 대신 우리 하나님과 통해야만 복이 오는 겁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습니다. 여호와가 누굽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반드시 그 말씀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누구에도 필요 없는 전지전능하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삼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삼가 듣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듣고 또 들을지니라. 집중해서 들으라, 그 얘기입니다. 마음과 내 삶에 각인되도록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내 인생에 말씀이 뿌리 내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1편 2절 3절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면서 시냇가에 뿌린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 뿌리 내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을 누린 첫 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걸음이 뭡니까? 말씀을 삼가받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말씀을 잘 받는 게 보호자의 축복을 누릴 가장 좋은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받을 때 세상 학문과 지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으로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세상 지식과 학문들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참 지식은요, 성경과 맞아야만 그게 참 지식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 1년 때가 가장 많이 썩는 시기거든요. 대학 들어가도 목이 딱 걷어가지고 들어가니까요, 교수님이 뭐 한마디 하는데 굉장히 괜찮은 말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인 말 같고 타당한 말 같고, 교회에서 들은 말씀보다는요 훨씬 더 땡기는 그런 얘기들이 대학 강단에 선포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 과학적이라는 걸, 과학적이다 이 말을요 증명된 사실로 잘못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신앙과 과학은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렇게 가르치는 책과 사상들이 많습니다. 이게 참 착각이거든요. 참과학은요 성경과도 맞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과학도 성경에서 판정을 받아야 됩니다. 어째서 그렇지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자연을 움직이는 모든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창조 원리를 연구해가지고 찾아내는 게 과학이거든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찾아내는 거 창조 아닙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했던 그 사람들 돈 엄청 벌었지요. 근데 그거 창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요 하나님 주신 코로나 이길 기능이 있어요. 또 백신을 찾아내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신 걸 발견하는 거지, 그거 창조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래가지고 지금 의학계들이 나서가지고도 제대로 못 찾아가지고 치료약을 개발 못하고 있잖아요. 과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발견하는 게 과학이요. 그런데 그 과학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주장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 시험을 보잖아요. 그분들의 주장일 뿐입니다. 물론 시험 칠 때는요 그들의 주장대로 서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여러분요 성경대로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모든 방면에 완전한 해답이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속의 시가서를 보면요 말씀 잡고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더라 체험하는 내용들이 시편과 잠언, 욥기 이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성경 속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사업과 장사의 원리들이 성경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해라, 그건 기본이겠죠. 구체적으로 저울을 속이지 말고 대박도 속이지 마라, 그런 내용들이 성경 속에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말씀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말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내가 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이루리니 그랬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요구하는 것 같지만요 말씀을 믿음으로 제대로 붙잡아라, 그 얘기입니다. 말씀대로 지켜라, 이게요 그 말씀대로 내가 꼭 지킨다, 그런 노력은 가상합니다만은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인생에 그 말씀의 약속을 성취시키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제대로 붙잡으면요, 여러분의 삶에 반드시 말씀이 성취될 것입니다. 말씀 성취를 체험하면요, 문제 속에서도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씁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뭔 일을 하든지 간에 늘 하나님께 묻습니다. 전쟁할 때도 기도부터 먼저 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저것들이 자꾸만 싸움을 걸어오는데 내가 어떡할까요? 다윗이 하나님과 주고받는 질문 그 자체가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4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한번 물었는데 더 구체적으로 묻고는요, 구체적인 답을 얻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하시면요, 망설이지 않고 가는 겁니다. 거기에 전혀 다른 계산은 없습니다. 숫자나 무기나 전략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면 그걸로 끝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백전백승합니다. 그 비결이 뭐였습니까? 이 다윗이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말씀을 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말씀을 노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히 시편 119편 15절 16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소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은 잊지 아니하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20절에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은 너무 사모했어요. 24절에도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며 나의 충고자니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56절에는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하고 말씀 따라가는 것이 자기 소유라고 그랬습니다. 97절에는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그랬습니다. 103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말씀이 꿀보다 더 단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방법으로 찾아옵니까? 꿈으로 찾아옵니까? 환상으로 찾아옵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그 방법을 더 잘 활용하거든요. 꿈꿀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로 그저 꿈에 허연스러운 단어가 나타나죠. 아버게야, 내가 하나님인데, 그러면요, 놀래 자빠질 겁니다. 그러나 그건요, 절대 하나님이 아닌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사단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환상 다 조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가지고 그 모든 걸 여러분이 점검을 해봐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을 내 걸로 삼아 누리면요, 어디서든지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서나 여러분이 말씀 가까이 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말씀을 여러분 각인시켜야 되느냐? 그 말씀 끄집어내가지고 그 말씀 되새기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된다면요,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4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 분야가 여기에 해당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보좌의 축복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주께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좌의 축복이 이제 우리에게 보장되어져 있거든요. 이 축복 제대로 누린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야곱이라는 사람 여러분 알잖아요. 외삼촌은 조카 야곱을 밥은 먹였지만요, 품삯은 아예 안 준 아주 악질 고용주였습니다. 그런데 야곱도 사실 머리가 있잖아요. 꾀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머리 굴려가지고 아버지의 복을 가로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 집단인 그 외삼촌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봉급도 못 받고 약속도 뻥치는데, 그러나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복을 주시는데 외삼촌이 꼼짝을 못하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그렇죠? 그 방법이 뭐였습니까? 외삼촌과 계약을 하는데 양을 두고 계약을 하는데 점이 있고 얼룩무늬 있는 거 검은색의 양들은 싹 다 야곱 몫으로 인정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자, 그런데 유전법칙상에 점 있는 새끼는 거의 안 나는데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요, 낳는 것마다 점 있고 검은 거고 얼룩무늬 있는 거요. 그래서 야곱의 재산이 순식간에 늘어가지고 떼인 월급의 수백 배의 재산을 형성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게 뭔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땅에 발 딛고 살고 있지만요, 땅의 것에만 집착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챙길 게 별로 없어요. 반대로 여러분이 정말로 보좌의 축복을 갈망하며 말씀 따라가면서 성취를 기도한다면 그 보좌의 축복으로 땅의 것도 따라오는 줄 믿습니다. 너무 뭘 먹고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뭐 어떤 집에 살까 너무 그런데 너무 그저 집중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집중하면서 보좌의 축복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따라온다니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이 나 때문에 보좌의 축복을 받는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 우리 집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혹시 자녀가 이상합니까? 걱정하나 저주하지 말고 하나님 저 애가 나 때문에 복 받게 하옵소서. 직장이 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요셉이 노예로 팔렸지만요 하나님의 축복은 취소되지 않았습니다. 노예도 절대 문제가 안 되죠. 창세기 39장에 주인 보리발이 눈치를 챘잖아요.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와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을 가도 요셉 때문에 감옥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범사를 형통케 하셨지요. 바로왕 앞에 갔는데 바로가 애굽 전체를 책임지는 총리로 세워가지고 요셉 때문에 애굽 전체가 복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이 복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말씀에 은혜 받고 집중하면요 개인이 복을 받고 관련된 모든 현장이 복을 받을 뿐 아니고 축복이 줄줄이 따라오는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냐.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냐. 여러분의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보좌의 축복 속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됩니다. 곡식을 저장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쥐가 구멍내고 축내잖아요. 그런 저장고가 많거든요. 가을에 추수를 해가지고 창고에 잔뜩 쌓아놨어요. 다음에 봄에 들어가 보니까 창고가 텅텅 비어 있어요. 보니까 구멍이 나가지고 쥐들이 들락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이 복 주셔야 제대로 먹을 수 있거든요. 수술하면 처음에는 죽도 잘 못 먹잖아요. 계단을 힘있게 올라가는 것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따라가면 세밀하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여러분의 떡반죽 그릇 그리고 자녀들 학교에 점심 함께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냐. 복이 따라다닌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이 복 따라가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복 따라가지 마세요. 복이 여러분을 따라오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요 복이 여러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출입 자체가 복이 되는데 이런 복을 받으려면요 복 받는 제대로 된 말씀 누리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꾸 복 달라고 그러지 말고 말씀 제대로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시간 반드시 가지시고 낮에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24무시 기도 또 밤에는 깊은 기도에 응답받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이 잠자기 전 30분 일어난 뒤에 30분이 중요하거든요.
그 시간에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고 각인하면요 언약이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담기기를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와 나라가 복을 받는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는요 세계 복음화에 있는 사명 있는 교회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사명 있는 제사장 나라거든요. 오늘 부활절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로 성취된 보좌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미션 주셨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보장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보좌의 축복은요 다른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뭡니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역사. 또 모든 재앙과 저주를요 지옥 권세를 꺾으신 성자 그리스도의 역사.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하고 한계가 많지만요 성령 충만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누린 축복이 완전 보장되어 있습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당연히 하늘의 천만 천사의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시공간 초월할 수 있습니까? 시공간 초월 이걸 그저 기대하면서 타임머신 그런 공상 만화도 만들고 그러는데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봤어요? 1500년 뒤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 세상에 날아와가지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한 타임머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 조상들도 그런 경험 전혀 없었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간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틀림없이 우리가 시공간 제약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받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부활하시라고 시공간 제약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안 받으셨거든요. 왜?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요 겁이 나가지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문을 닫았다 그랬습니다. 문을 닫았다 그 말은 자물쇠를 채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못 들어오잖아 아무도.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등장하셨습니까? 짠 하고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그 자리에 나타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교도문에 얘기했잖아요.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어찌하여 의심하느냐 그랬습니다. 주님의 부활은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237과 5천 종족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미션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약속된 보좌의 축복이 아니고는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도전한다면 구약시대 믿음의 선지자들이 누렸던 보좌의 축복 그 이상의 증거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 가진 자는요 재앙을 해결하는 교회와 성도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마지막 때는 난리와 난리 전쟁이 일어나고 자연재해와 질병이 터진다 그랬습니다. 코로나 끝난다 할지라도 더 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말씀을 전해라. 복음 말씀만이 해결책이다. 그래서 오늘 7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대적마귀를 완벽히 제압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악의 세력이 발악을 해도 겁낼 필요 없습니다. 찬송가 536장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현장의 재앙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국가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할 기회거든요. 교회는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는 혼자 끙끙대지 말고 성도 간에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게 중요합니다. 네. 기도 제목 나누고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걸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과 말씀 집중으로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배 성공과 말씀 집중이 안 된다. 하나님의 복과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믿어지고 포럼되고 기도된 만큼 마음에 담겨야 돼요. 그러면 틀림없이 그 개인을 축복하시고 교회를 복주시고 그를 통해서 나라를 살리는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라 그러죠. 19 거꾸로 하면 91이죠. 시편 91편을 찾아보세요. 오늘 집에 가서 시편 91편 읽어보세요. 3절 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로다.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코로나 시작되자마자 제가 이 본문 가지고 메시지 한 것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합니까? 제가 말씀을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분명히 선포한 저는 코로나 의심도 못했어요. 그럴까? 이런 분 혹시 걸렸을 수도 있어요. 교회는 뭡니까? 천국의 모형이잖아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된 이 보좌의 완전한 축복으로 재앙 이기는 노아 방주 역할을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증거 주셔가지고 세계 살릴 전도자임을 체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세계인이 보고는요 하나님이 돌보시는구나 인정케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다스린 나라 아주 작습니다. 남부로 분단된 경기도의 3분의 1 정도 되는 나라였어요. 반대로 아수르는 대제국이었습니다. 그 군대 18만 5천이 이스라엘을 포위했잖아요. 그리고 항복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히스기야가 편지를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5절에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9절에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기도한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 하나가 파송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싹 다 송장되어 버렸어요. 아수르 왕만 살았습니다. 왜? 자기 군대들의 시체를 보고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도록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고 일어나니까 자기 군대 전체가 송장되어 버렸으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도망가가지고는요 자기 나라 우상 신전에 들어갔는데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보좌의 축복 누림으로 연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세계 살리를 완전한 복을 주십니다. 오늘 8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보좌의 축복으로 풍성케 하시겠다는 약속이요. 농사가 잘 돼가지고 창고에 혹시 많은 아주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산과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그랬습니다.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의 부활로 하늘의 보물 창고가 완벽히 준비되었습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가뭄에 비 한 번만 놔도 그 비로 몇백만 석의 곡식이 정산되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보물 창고는요 상상 초월의 축복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제대로 누리기만 하면요 12절에 구워줄지언정 구우지 않는 나라가 된다 그랬습니다. 채무자가 아니요 채권자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13절에 세계를 지도하는 지도국가 선교국가가 된다. 여러분 영국은요 한국보다 약간 큰 정도입니다. 그 영국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낼 때 나라의 지도력이 세계의 80%를 좌우했어요. 그래서 유행된 말이 있었잖아요. 대영 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지금은 미국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초강대국의 지위를 구가하고 있잖아요. 세계 선교사 1등 포소국입니다. 약간의 차이로 2등이 어디입니까? 약간의 차이로 2등이 우리 한국입니다. 아마 좀 있으면 1등이 될 것입니다. 절대 우리 한국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가 아무리 핵을 가지고 협박하고 중국이 동북 공정 가지고 한국을 집어삼키려고 애를 쓰고 있지만요 절대 안 될 겁니다.
틀림없이 전도운동을 세계 살리는 선교 국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축복하시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주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이것 때문에 함께할 것이다.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말씀 집중하되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안 들면 거부한다고 틀렸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악한 병들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그냥 들으면요 그 말씀의 축복을 못 누리거든요. 내게 완전 무너져 버려야 돼요. 창세기 3장에 아담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도 말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듣고도 지 생각 가지고 판단했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뭐라고 답했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그랬잖아요. 늘 자기 생각을 앞세워요. 말씀 앞에 여러분 생각 완전 죽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나무를 번즈 보고는 판단하고 따먹고 남편에게 줘가지고 같이 망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런 짓거리 할 가능성이 많다 그 말입니다. 말씀 무시하고 지 생각대로 가다가 망할 인간들이 많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판단의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취사 선택할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제대로 받고 말씀 각인 상태로 제대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모든 재앙과 저주가 여러분의 기도로 해결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환난 때의 말씀에 집중하는 은총을 제대로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래야만 병마 문제 해결되고 나라가 살고 재앙과 재난의 해결도 말씀 집중해서 응답합니다. 그때 내 생각이 비로소 무너지거든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 내 생각에 내가 사로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엘리트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똑똑한 사람입니다. 똑똑한데 말씀에 둔재나 그러면요 심각해지는 겁니다. 말씀 성취를 온전히 누리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되시고 시대 재앙이 여러분 통해서 해결되는 축복을 꼭 체험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로 성취된 언약의 양축인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이 보좌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그래서 237과 5천 종족 복음화에 쓰임받는 증인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에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저들에게 약속하시고 그 축복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말씀 집중하여 말씀이 내게 각인되게 하시고 각인된 말씀 따라가다가 하나님 나라 보좌의 완전한 축복을 누리며 이 복음의 증인되는 축복된 전도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풍성한 축복들을 삶의 전쟁에서 누리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그 축복을 이루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인생 문제의 완전한 해결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인도 역사 교통 위로하시며 은총이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완성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말씀 속에서 누리며 그 보좌의 축복의 풍성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응답과 증거 가지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 모든 현장과 237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온전히 쓰임받기를 다짐하는 모든 언약의 백성들 머리마다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